오늘 설교는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좀 힘든 건데요. 가나안 땅의 색점 곰팡이를 제거하라. 가나안 땅의 색점 곰팡이를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색점이 발생한 악성 피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안의 벽에도 이런 악한 곰팡이가 번성해서 색점, 악한 피부 색점을 집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몸도 그렇고 집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죠? 그 지진과 그 다음에 쓰나미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지역에 더 이상 이 발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 지역 전체를 집단 무덤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지정을 할 것 같다. 집단 무덤. 1000명 이상이 지금 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뭐 발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는데 이렇게 시체를 발굴해서 자꾸만 장례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안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뒤에 생기는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인데 그 땅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사람도 물론이지만 집안에 이런 병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에 가니까 이제는 집의 벽에 생긴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부병이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생기는 피부병은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땅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벽에서도 오고 땅에서도 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안에 이런 악성 색점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여러분들, 이 나병 색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발생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벽에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의 벽에.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 숭배로 제약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부정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조차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염된 환경에 살아야 하는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러운 것에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육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더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은 육체라는 그릇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담는 그릇인 이 육체다 보니 이 육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육체가 더럽게 되고 또 깨끗한 곳에 가면 이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아무 곳이나 더러운 곳에 방치해 버리면은 우리 육체가 더럽혀지고, 이 육체가 더럽혀지게 되면은 영을 담는 그릇이 더럽혀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영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우리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지주의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만 구원받는다, 육체는 버림당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그대로 부활한다고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다가 보니까 옛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화장 같은 걸 잘 안 했잖아요. 그대로 매장을 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아니에요. 변형된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함부로 더럽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색점이 발견이 되면 구약에는 의사라는 직책을 제사장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제사장에 가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집안 내부에 이런 색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라고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그 색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보고를 받으면 얼른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집안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건들을 송두리째 그 집에서 다 빼내가지고 그 집을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집을 비운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장소에서 모든 물건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오염된 장소에 있으면은 저절로 오염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은 번식력이 강합니다. 곰팡이는 번식력이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는 것이 왜 그렇게 누룩을 없애라고 그럽니까? 유월절 때 이 누룩은 퍼짐이 강한 거예요. 죄성과 악성은 퍼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환경이 더러운 것에는 우리가 있을 때는 빨리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곳에는 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바울은 그래서 속히 그들 중에서 따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레위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냐? 거룩은 구분이 아니라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구분과 분리가 뭐가 달라요? 구분과 분리가 뭐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손하고 손목하고 지금 현재로 분리가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분리는 뭐예요? 분리는 내가 이걸 연세 드신 분한테 설명했다가 내가 그냥 대통 얻어 터졌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도사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신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목 있죠? 손목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는 뭐냐 하면은 손목이 딱 잘려갖고 손하고 손목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전도사 때 70 넘은 권사님들을 금요 기도했대. 괜히 자기들 철야기도 하는데 나한테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죠. 거룩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거룩이 뭔지 아세요? 손목이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건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탁 잘려져가지고 갈려진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이튿날 난리가 났어요. 교회 소문이 퍼졌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야. 손목을 자르는 게 거룩이라는 거야. 대부분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장년도사 와봐. 그래서 갔더니 아니 어떻게 했길래 손목을 자르는 게 거룩이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잘 가르쳤는데 이해를 잘못했구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친 말이 뭐냐? 70이 넘으면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죄송해요.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 한 100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가르치지 마라. 오해를 해. 그래서 그냥 아주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같이 섞여 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육체같이 걷어서 강야 나왔잖아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선으로 향하는 것보다도 악으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잡초. 따라서 합시다. 잡초. 이 잡초는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 자라요. 잡초는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요. 그런데 곡식은 뭐예요? 거름을 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잡초는 병충해가 없어. 곡식은 얼마나 병충해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잡초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제약성이에요. 이거는 퍼짐이 강해요. 얼마나 독성도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뭐요?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뭐 그냥 믿음 좋다고 그냥 더러운 곳에 내가 자꾸 가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버려요. 맨 처음에는 아니다라 그러다 나중에는 같은 동료가 되고 같은 동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그 집에서 끄집어낸 뒤에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색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나병이 있는 집 하고 판단 안 내려요. 그 다시 바로 즉시 판단 안 내려요. 7일 동안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진하는 기간이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이 집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만에 다시 제사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퍼져 있거나 더 상처가 깊으면 이거는 색점이 악성이다 해가지고 그 돌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4장 37절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뭐예요? 폐쇄하였다가 7일 동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성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신중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난 뒤에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뭐요?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뭐요? 빼내어 성박 부족한 곳에 버리게 하고. 색점이 퍼져 있다. 이거는 악성이에요. 이거는 그 돌을 빼내지 아니하면 그 집 전체가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빼내어 성박 부족한 곳에 버리라 그랬어요. 악성 곰팡이, 이 악성 곰팡이는 빨리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곳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는 거예요. 색점 악성 곰팡이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빼내야 집 전체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돌을 빼내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각자의 집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께서 거하는 집과 같아요. 내 집에 악한 원수마귀가 악성 곰팡이를 누룩을 퍼뜨려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곰팡이가 효소를 점점 번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온몸 전체가 다 뭐가 되느냐? 이제는 그 곰팡이로 말미암아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의 전인 내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빼내야 할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반점이 뭔가? 색점. 이것을 오늘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빼내고 난 뒤에 그 돌을 빼내고 그 온 집안의 벽의 흙을 다 긁어내요. 긁어서 더 이상 곰팡이균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이 회개 작업이에요. 이걸 할수록 뭐 하느냐? 성화가 되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돌은 잘 봐요. 아이고 저 사람 저 돌을 가지고 있다고, 푸른 곰팡이가 있네, 악성 곰팡이 있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걸 빼내야 저 사람이 복을 받는데, 남의 것은 잘 보내지만 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는 바라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 속에 더 큰 색점이 있다. 이걸 오늘 빼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스스로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빼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빼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파요. 내가 굉장히 아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약복강변에서 야곱이에요.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빼어내어지고 그 속에 이스라엘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 스스로는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복강변에서 야곱의 무엇을 치셨어요? 어디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쳤잖아요. 여러분, 환도뼈는 환도뼈가 아니에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예요. 그걸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꼬꾸라지는 거죠. 한 방에 꼬꾸라지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주의 사자한테 매달려가지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리라. 그런데 그때 약복강변에서 한 번 맞은 것이 일생갑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자녀가 색점 곰팡이로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빼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스스로 빼내지 않으면 가치 없이 하나님은 직접 손을 들어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요. 내 몸을 아프게 하셔요. 우리는 악성 곰팡이를 내 자신 속에서 다 끄집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것도 하나님은 빼내시길 원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악성 곰팡이가 있는 돌은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하나 정하셨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물건도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죠? 딱 한 사람, 아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좋은 옷과 금은 덩어리를 아무도 모르게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이라는 악성 곰팡이 균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를 빼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빼내시기 시작해요. 근데 빼내시기 하는데 그냥 바로 아간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형편없이 적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가지 않아도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형편없이 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의 악성 곰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누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탐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그 제비뽑기에서 누가 잡히느냐면 아간이 잡히는 거예요. 아간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아간이 이실직고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옷은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날산 외투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죽 옷, 그리스도의 옷이 제일 가치 있는데 이 아간은 시날산 외투를
탐냈어요. 여러분, 시날이 어디입니까? 시날은 이스라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시날 평지에서 뭐를 세웠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론의 땅이 세워진 곳이 시날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옷이 나오더라도 그 옷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 옷을 탐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대 가장 좋은 패션 같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제일 옷 좋은 패션이 뭐예요? 뭐 하여튼 프랑스의 뭐 하여튼 영국의 뭐 이런 것처럼 신할산 외투가 비쌌는데 그걸 숨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죠. 야, 제비뽑기를 하는데 과연 한 사람이 도둑놈이라는데 그 도둑놈이 어느 지파에서 나올까 하고 지파 대표가 와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간이 무슨 지파예요? 아간이 무슨 지파예요? 에? 야, 형편없는 지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침상에 올랐던 그 루벤 지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긴 지파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이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뭐가 지파가 뽑혔어요? 야,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야, 누구 지파에 도둑놈이 있나 봤더니 유다 지파에서 뽑힐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 유다 집안에 저렇게 아간이라는 도둑놈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란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서 제일 앞장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85세나 40세나 85세나 기력이 똑같다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항상 유다는 웅크린 사자와 같고 어디를 가더라도 유다 지파가 가면 승리하는데 그 지파에서 뭐가 나왔어요? 도둑놈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기도 잘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진짜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제일이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불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를 주고 있습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유다 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갈렙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와, 우리 지파에 저렇게 한 사람 아간이 있다니. 대부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간을 빼내는 겁니다. 저 악을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색점 있는 돌을 빼내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 버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간에게 시범타로 보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도 아간 같은 색점 있는 곰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건 점점 집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되고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나바라고 지형으로 붙여줬어요. 건의자, 제일 멋있는 사람 막 그런 뜻 아닙니까? 하고 박수 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히 뭐예요? 나도 저런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명예 욕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삽비아는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내기가 아까우니까 뭐예요? 절반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혼이 떠나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나나와 삽비라고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색점 돌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든지 색점 있는 돌은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색점 있는 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내고 난 뒤에 그 빼낸 것은 다른 돌로 채우라 그랬어요. 다른 돌로 채우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레위기 14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빼내고 난 뒤에 그 자리가, 여러분 돌을 빼내보세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거기로 찬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짐승도 막 들어옵니다. 벌레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돌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건강한 돌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공동체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사도.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빼내진 돌과 똑같아요.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빼내진 그 돌에게 다시 채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를 다시 넣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마띠아를 다시 해서 넣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동체를 다시 보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을 넣어가지고 그 집에 또 뭐가 생겼냐? 그렇게 바꿨는데도 또 색점이 생기는 거예요. 푸른색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성경 봅니다. 43절부터 봅니다.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끓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뭐하면?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뭐요? 퍼졌으면 이거는 뭐요? 이거는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몰고 하고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부적한 것으로 버리라 그랬어요. 그 집은 못 쓰는 것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기는 일이에요. 이 집은 더 이상 안 된다. 이 집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 집은 버려라. 그냥 버리고 다른 곳에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돌을 빼내도 계속 색점 곰팡이에 번지면 이게 돌 빼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집 전체가 이제는 다 악성으로 번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아예 쓰지 못하도록 헐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집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 쓰는 집이 됩니다. 가장 슬픈 집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늦지 않게 수리하라는 겁니다. 늦지 않게 수리하라. 개인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늦지 않게 빼낼 것은 빼내고 바를 것은 발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말은 더디 할수록 좋고요.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곰팡이는 어디 가도 곰팡이가 됩니다. 어디 가도 곰팡이는 곰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미꽃은 어디 심어도 장미꽃이 됩니다. 장미꽃은 쓰레기 더미 위에 심어놔도 뭐가 되죠?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곰팡이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장미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향기를 풍기고 모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장미꽃이 될지언정 전체를 색점으로 더럽게 만드는 곰팡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육체, 내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곰팡이를 여러분 다 빼내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내가 이 재단에 곰팡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 나는 장미꽃으로 남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